오늘 주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길 당부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40년 동안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하사 준비해 주신 땅의 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을 선택하사 자유로 인도해 주시며 또 그분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이나 신앙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계획으로 인한 그들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제2의 새로운 삶과 평온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결코 저희 자신의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 오직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통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에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또 낮은 자세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전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선조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통해 이제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창세기 17장과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진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사랑과 자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저희들의 죄인들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저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며 실천해 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장부터 2장에서 이제 1절부터 2절에서 죄송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인도하시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인 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또 여부스 족속 이 원주민들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고 진멸해야 된다고 전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진멸이라는 또 심판을 하신다는 부분을 봤을 때 남김없이 그들을 죽여야 했던 명령이었고 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섭고도 잔인한 일을 그들에게 전해줬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 대해 알고 계셨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다친 마음과 또 죄악인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담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성경 내용으로 저희들은 개인적인 추측이나 또 저희 인간적인 분석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모든 창조물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또 이 시공간에 계신 분이시며 또 다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봤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임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과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과 이제 결혼이나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해 주시며 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주실 거라고 이제 4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실제로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모든 근원에는 결국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바라보든가 아니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선택의 길에 있는 문제였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신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도 오늘 말씀을 주제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또 그들의 모든 종교 의식과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을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놔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율법을 통해 축복 속에 순종하라고 전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여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또한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과 관계를 저희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과 은혜는 오늘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동일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또한 저희들에게 이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길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만 살아가길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이 길을 걷게 해주신 그들의 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보며 또 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시험까지 주시면서 또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지 저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겸손해지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저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현재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분의 주신 소명 속에서 저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히 그분의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매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사실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주님은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느낄 때 기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마음으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모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주변에 친분이 있는 이웃들 뿐만이 아닌 모든 이웃들을 십자가의 사랑을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항상 함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숨쉬는 말씀과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뜻을 통해 저희에게 참된 마음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제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